9월의 넷째 주일입니다. 9월은 다섯째 주일까지 있어서 우리가 매달 마지막 주일에 보는 이 욥기를 다음 주에 보는 게 맞는데,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일에 좀 손님들이 오셔서, 그래서 매달 정기적으로 보는 욥기를 어쩌다 한 번 오신 그 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욥기를 봅니다. 지난 34장의 내용을 잠시 기억을 해보면 하나님은 엘리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말이 악인과 같기 때문이다. 욥은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은 의인을 괴롭히는 악한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욥이 자기가 그렇게 얘기한 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니? 그걸 몰라요. 그리고 나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게 죄인 줄도 모릅니다. 이렇게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나의 죄를 모를 때 하나님께 물으면 언제든지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깨닫지 못하는 거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다 생각나게 하세요. 그런데 대부분 성도가 알고 지은 죄는 회개하면서도 자기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아요. 죄가 덕지덕지 붙어 맨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한 번이라도 물어봤느냐? 죄를 알기 원하고 그 죄를 없애려고 회개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네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까지 고난받기를 원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욥이 당하는 고난이 매우 크고 그의 처지가 너무나 안쓰럽지만 지금 회개 없이 고난을 제거했다가는 하나님은 욥을 영원히 잃게 됩니다. 다른 죄도 아니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죄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욥과 같은 사람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TV나 신문을 보면 평소 반듯한 이미지로 대중의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나라에 재난이 있거나 추운 겨울이 오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기부금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죠. 그때 칭송을 받는 그 사람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할까요? 죄인이라고 생각할까요?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칭송하는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겠어요? 타인들은 물론이고 자신도 죄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의, 그 하나님은 절대로 의인으로 보이시지 않아요. 그가 받을 상은 이미 다 받았다고 하십니다. 2절에도 보면 구제할 때 위선자들이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선행을 베푸는데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냐. 위선자들이 선을 행하는 이유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렇게 사람에게 칭송받고 높임을 받는 것으로 자기가 받을 상은 이미 다 받은 것이다. 내가 줄 상은 없다. 하늘의 상은 없다. 근데 욥이 딱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욥이. 29장에서 욥이 자기가 했던 말을 한번 볼까요?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증언하였다. 욥이 행한 많은 선행으로 인해서 들리는 건 모두 욥을 축복하는 말이고 욥의 눈에 보이는 건 모두 욥을 칭송하는 사람들 뿐이었다. 그 말이거든요. 이렇게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은 바로 그 부분부터 지적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욥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의가 하나님에게서 온 거냐고 물어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성경, 그 개역 개정판이라고 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 외국어로 된,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왔을 때 외국어로 되어 있었, 그거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여러 번 고쳤어요. 뭐 잘못된 단어도 고치고, 뭐 어려운 단어를 쉬운 단어로도 고치고, 뭐 이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욥기를 강해하면서 성경 66권 중에 제일 많이 그 고쳐야 할 것이 있는 책이 바로 욥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늘 번역이 아쉽다. 제가 맨날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구절, 2절, 이 구절만큼은 개역개정 성경만 바르게 고쳐놨어요. 개역개정 성경 앞에 번역본이 뭐였죠? 개역 한글판이었어요. 개역 한글 성경. 아직도 그 성경을 보는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 그 성경이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뭐 합당하게 여기느냐, 이거 좀 고친 거죠. 합리하게 여기느냐,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이 네 생각에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해놨어요. 이 번역에는 너의 의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묻는 내용이 없어요. 그죠? 이 구절을 이렇게 너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이렇게 바꾸었다는 것에 제가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원어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냐 이렇게 번역해 맞는데 제가 다 찾아보니까 공동번역, 새번역, 바른성경 심지어 번역을 제일 잘했다고 자부하는 킹흠정역 성경까지 전부 모든 번역본에서 이렇게 번역한 게 없어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네. 오직 개역 개정 성경만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왜 이 구절의 번역에 민감해하냐면 이렇게 번역하지 않으면 35장 전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구절인데 얼마나 번역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신론에서 배웠죠. 하나님의 성품 크게 두 가지로 말하면 뭐와 뭡니까? 그렇죠. 사랑과 공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그 어떤 존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의로운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그 어떤 의로움도 행할 수 없습니다.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는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랑과 공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사랑과 공의의 모조품을 만들어서 사람 마음속에 심어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제도 그런 내용을 좀 봤는데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행동을 저질러 놓고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파괴하는 행동을 해놓고도 나는 법대로 했으니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랑과 의로움은 모두 사탄이 만든 짝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명품 가방이나 옷을 모조해서 만든 짝퉁들이 많죠.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구별할 수 없도록 만들었대요. 정말 정밀하게. 그런 모조품들이 이 세상에 넘쳐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런 모조품들이 넘쳐날까? 이 세상의 주인인 사탄이 모조품을 만드는 대가이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공의도 짝퉁을 만들어서 사람 마음속에 심어 놓았고 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생명을 하나님밖에 못 줘요.
그런데 그 생명도 짝퉁을 만들었어요. 이런 거죠. 뭐 AI, 인공지능, 요즘 뭐 난리 아닙니까? 이제 인간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그 짝퉁 생명체가 세상에 넘쳐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거 있잖아요.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거, 여기 와서 사시는 거, 그것도 사탄이 따라해서 그도 똑같이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걸 세상에서는 빙의라고 얘기를 하고 성경은 귀신 들린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안에.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의 짝퉁을 만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따라해서 이 세상이 짝퉁의 시대가 됐어요.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지 몰라. 진짜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하나님은 욥에게 네가 가진 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물으신 거예요. 욥, 네가 의인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의가 하나님에게서 온 게 맞느냐?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의는 나를 죽이면서 행하는 의로움이에요.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게 하나님에게서 온 의예요. 근데 사탄이 만드는 의는 반대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행하는 의입니다. 나를 높이 세우려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려고 행하는 의. 욥이 그랬잖아요. 욥은 사람들의 칭송을 한 몸에 받았어요. 따라서 그가 가진 의는 사탄이 만든 짝퉁입니다. 근데 사탄이 가짜 이 짝퉁 의를 왜 만들었겠습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짝퉁 샤넬백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짝퉁 샤넬백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백이 자신은 진품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똑같은 백을 하나 더 사야겠다고 마음을 먹겠어요? 그게 진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죠. 그와 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면 나는 진짜 의를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아, 저 사람은 진짜 의인이야. 세상에 둘도 없는 의인. 욥은 그 올가미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의를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 올가미에서 욥이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진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 묻지만, 이 구절이 뭐냐면 앞에 34장에서 지난달에 보았던 말씀인데 그 욥의 말을 다시 한번 언급하신 거거든요. 34장 9절에서 욥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욥이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뭐하냐?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뭐하냐? 아무 소용없다. 아무 소용없어. 욥이 했던 이 말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에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세 친구 모두에게 답하겠다고 하세요.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다 들으라는 거예요. 다 똑같거든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 믿으면 뭐하냐? 다 얘기하거든요. 우리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답을 하시기 전에 하늘과 구름을 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니까 보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천장이 가로막고 있어서 볼 수가 없어서 제가 화면으로 준비했어요. 한번 보세요. 하늘과 구름을. 하나님께서 왜 대답을 하시기 전에 하늘과 구름을 보라고 했겠습니까? 왜 그러셨겠어요? 신앙생활 하면 뭐하냐? 하나님 믿어봤자 뭐하냐? 아무 소용없다는 말을 땅에 있는 인간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니들 위주로 자꾸 생각을 하냐?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봐라. 누군가 이 땅에서 사람을 죽이든 남의 것을 훔치든 지금
자, 6절을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얘기했죠. 6절을 보시면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러니까 누군가 이 땅에서 사람을 죽여도 누군가 남의 것을 훔쳐도 성폭행을 해도 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악영향이 있겠냐고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무슨 악영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으세요. 사람의 악이 이 땅에 가득하다고 해서 사람의 악이 이 땅에 가득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리고 7절을 보시면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누군가 선을 행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있어요? 아니, 누군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1억 원을 기부를 했어요. 그게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있어요? 하나님 1원이라도 받으세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그 8절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제가 2절은 잘 번역했다고 칭찬했는데 8절이 좀 또 아쉬운 번역이 나왔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바르게 번역을 하면 그대의 사악함은 그대와 같은 사람이나 해치는 것이고 그대의 의는 사람의 아들이나 유익하게 하리라.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번역이 반드시 들어갔어야 했는데, 아니 왜 어떤 인생 뭐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른 겁니다. 사람이 악을 행하면 누가 피해를 입어요? 사람이 피해를 입죠. 하나님은 피해를 입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이 의를 행하면 또 사람이 혜택을 입지. 무슨 하나님이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냐. 하늘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은 사람이 선을 행하면 상을 주시고 사람이 악을 행하면 심판하시죠. 자신에게 어떤 유익도 피해도 없는데 오직 인간들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세요.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말한 거예요. 응?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 묻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한 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죄 짓지 않고 살아봤자 무슨 이익이 있냐. 지금 내 꼴을 봐라. 의롭게 산 결과가 이렇게 처참한 현실로 돌아왔다. 욥이 이렇게 불만하는 거거든요. 욥이 한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이유는 전부 나를 위해서인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고 그리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죽어서는 천국 가야 하니까. 그래서 믿는 거잖아요. 내가 믿어서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도 우리가 믿으면 아들로 삼아주시고 아들이 갖는 모든 권한을 주시죠. 당신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도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욥은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고 말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의 의와 사탄이 만든 의의 차이죠. 하나님의 의는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도 다른 일을 위해서 모든 걸 내주는 의입니다. 목숨까지도 내주셨잖아요. 자기 목숨까지도.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나 욥이 행했던 의는 모두 자기 유익을 위해서죠. 사람들의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그리고 이런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시리라는 그 기대,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리라는 기대, 다 나를 위한 것. 그게 욥의 의입니다. 사탄이 만든 의죠.
여기서 다시 2절로 돌아보겠습니다. 자,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제가 왜 이 구절의 번역이 중요하다고 했냐면 사람이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 6, 7절, 8절까지 지금 계속해서 봤잖아요.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하나님께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씀과 이 구절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하나님께는 정말 아무런 영향이 없을까요? 그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의 아들일 때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의 아들이란 번역이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은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하나님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에게 있는 의가 그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냐,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걸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가졌다면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로마서 3장 21절을 보시면 지금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된다.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가진 사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그건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도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다릅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사는지에 따라 하나님은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악을 행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당연히 곤란해져요. 그게 다윗에게 보이죠. 다윗이 유부녀 밧세바를 범했을 때 선지자 나단이 한 말을 보십시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과 똑같아요. 다윗이 유부녀를 범했을 때 사탄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 아들을 어떻게 키웠으면 아들이 저 모양입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비방하는 거죠. 그 아들의 행동은 분명히 하나님께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면 그런 삶은 하나님을 빛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세상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선하게 해라. 그들이 너희를 비방하다가도 너희가 행하는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세상에서도 아들이 자라면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요. 아들을 어떻게 이리 잘 키웠습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행은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향을 끼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갖지 못한 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다고 말한 겁니다. 제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을 이렇게 한 주간 묵상하다가 얼마 전 국회 청문회장에서 있었던 일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거기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득식을 하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 여기 왼쪽에 있는 분은 헌법재판소의 그 헌법재판관으로 있다가 현재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안창호 위원장입니다. 개신교 장로이기도 합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분은 김성회 국회의원, 민주당 소속 의원입니다. 저 김성회 의원은 미국 장로교 산하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목사의 길을 포기하고 국회에 입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박사였어요. 그리고 전도사로 사명자의 길을 가던 저 사람이 안창호 위원장이 임명되기 전에 청문회장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평소 안창호 위원장은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칠 거면 창조론도 가르쳐야 한다는 지론을 펼쳤습니다. 그 소신을 문제 삼은 거예요. 저 의원이. 저 김 의원은 이날 안창호 후보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인권 문제는, 이 사람 지금 안창호 위원장이 인권위원회 지금 위원장이 지금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인권 문제는 과학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아니, 인권 문제를 왜 과학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지 좀 그거부터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인권 문제는 과학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무자격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라고 공격했어요. 보수 기독교 탈레반. 신학 박사고 전도사였던 사람이 기독교 신념을 밝혔다는 이유로 탈레반 뭡니까? 폭탄 테러와 인명살상을 일삼는 이슬람 극단 테러주의 아닙니까? 그런 단체와 똑같다고 비난한 거예요. 기독교 신념을 밝혔다고. 그리고는 후보자가 말하는 창조론이 대체 뭐냐고 물어봐요. 아니, 신학 박사가 그걸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왜 물어봤겠어요? 설마 국회에서 성경 얘기를 하겠냐고 물어본 거죠. 안 후보자는 굴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박수를 쳤어요. 아멘. 지금까지 수많은 공직자 후보자 중에 그 기독교인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공개석상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과감하게 전하는 공직자는 처음 봤어요. 이 얘기를 들은 김성애 의원은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교과서에서 가르칩니까? 라고 되물었어요. 그러니까 안 후보가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증명도 없는데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맞받아쳤어요.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전도사였던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의가 없다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얼마나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에요. 이 사람만이 아니에요.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사람은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입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목사예요. 목사의 아들이에요. 기독교 신앙을 교육받으면서 자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청문회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저 안창호 위원장 후보자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은 종교적 신념이 굉장히 강하다. 저도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도 종교가 있지만 특정 종교에 대해 이 정도로 강력한 신념을 갖고 계신 분이 다른 직책도 아니고 국가인권위원장을 맡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목사의 아들이 기독교에 대한 강한 신념이 있는 사람은 국가인권위원장을 맡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세상이 됐어요.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됐어요. 또 있습니다. 저 여자분은 민주당 고민정 의원입니다. 세례명이 있는 천주교 신자예요. 그때 고민정 의원은 안창호 후보자가 성소수자를 차별한다면서 공격했어요. 그리고는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헌법보다 국회보다 법보다 성경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성경 말씀으로 여쭙겠습니다. 성경에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온 장면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 하시면서 약하고 소외된 자들 편에 서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성소수자들을 왜 차별하고 죄인 취급합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답하실까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짓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면 안 돼요.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그 정죄, 죄의 심판은, 죄를 정죄하고 죄의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신 거예요. 그건 니들이 할 일이 아니다. 정죄는.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가늠한 여인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늠한 여인의 사건은 이 말씀의 중점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어서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원해요.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마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동성애자들을 무작정 혐오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런 악한 죄에 빠진 걸 안타깝게 여기고 그 죄에서 돌이키길 원하는 거죠.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오늘 본문 이후의 구절을 보십시오. 구절을 보시면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사탄이 권세를 잡은 이 땅에서 무엇이 진정한 사랑이고 무엇이 진정한 의로움인지 사람들은 모른 채 고통당하면서 삽니다. 사탄은 사람의 영혼을 짓밟고 마음대로 유린하고 있어요. 동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건 하나님께서 온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만든 짝퉁 사랑이에요.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의, 그것도 짝퉁 의이고요. 사탄은 세상을 짝퉁 천지로 만들어 놓더니 마침내 짝퉁 신자까지 만들었어요. 저 사람들 다 짝퉁 신자였다. 다 짝퉁 신자. 이런 짝퉁 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다음 절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너무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밤에 노래를 부른다는 뜻은 캄캄한 밤에도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야 노래가 나오죠. 고통 중에서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짝퉁 시대에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속고 있어요. 이제 사람들은 무엇이 사랑인지도 몰라요.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거,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속고 있으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찾는 자가 없다.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는 그 진화론도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모조품이에요. 11절 보세요.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땅의 짐승, 하늘의 새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이 인간이 됐대요. 짐승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렇게 만드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자도 없다. 하나님은 이제 그런 자들에게,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그렇게 부르짖지만 대답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신다. 헛된 것이 뭡니까?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짝퉁들. 그 짝퉁을 붙들고 진짜라고 여기는 마음. 짝퉁을 붙들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 그런 자들의 외침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별하지 못하도록 짝퉁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됐어요. 짝퉁을 붙들고 사는 자는 그가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지금 현재는 하나님이 꿈쩍도 하지 않으세요. 마지막에 심판을 하시겠지만 지금은 꿈쩍도 안 하세요. 그러나 진리를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요. 우리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징계의 매를 때리실 것이고 우리가 선을 행하면 우리는 반드시 높아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짝퉁을 붙들지 마시고 그걸 잘 구별하시고 바른 길, 진리의 길로 가셔서 하나님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움직이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